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0면에 있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3차의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 수용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게 되죠. 에스겔은 두 번째 환상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가증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읍을 지키는 겁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볼까요?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무엇을 들고 나오라고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살리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생명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붙잡는 것이지 죄악을 붙잡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생명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6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우인문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네, 6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6사람은 무기를 든 거고 그 중에 한 사람, 7번째 한 사람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에게는 가는 베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먹그릇을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먹그릇을 찬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는 베옷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등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판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남은 자를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베옷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무슨 말인가요? 문지방에 이르렀대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지방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지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몸이 되고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누구에게요? 가는 베옷을 입은 허리에 먹그릇을 찬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표일까요? 십자가의 표인 거죠. 십자가의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영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증한 세상의 것이,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는 없지요. 왜요? 악한 영의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이죠. 표를 그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어두움이 건너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두움은 다가올 수 없고 죽음은 다가올 수 없고 우리 간에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는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표가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이 건너가며 주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의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풀리고 주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주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여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의 둯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